오늘도 가정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는 우리마다 높음같이 우리마다 높음같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잘 아는 햄릿이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대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덤 사이에 서서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이들의 선택은 아직 부활과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더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울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놓인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지만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예수님,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처럼 이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저 애통하며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모든 전문객들이 안타까움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어찌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막상 무덤 앞에서 냄새를 맡으면서는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설득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가볍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서야 마르다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마르다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삶에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눈물 흘릴 만큼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을 배로 동인 채 얼굴에는 수건을 그대로 덮은 채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 나사로의 배와 수건을 벗겨주면서 살아난 몸을 직접 만져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저 무덤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모든 판단을 마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안타까워하시고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매일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매일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부패하여 냄새나는 이 현실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를 향하여 분노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항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모임의 즐거움과 교제의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 베푸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이 땅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아멘.